세상에서는 잘 쓰지 않지만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에 부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부흥이라는 말 많이 하고 또 부흥이라는 찬양도 있죠. 그런데 이 부흥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부흥하면 숫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을 부흥이다, 그 교회 부흥했다 하면 숫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성경적인 부흥은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부흥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나고, 그리고 메마른 나의 심령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깨어나는 그런 상태를 부흥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가끔 이제 한 2박 3일이라든지 3박 4일이라든지 여행을 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행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집에 있는 화초들이 이제 물을 먹지 못해서 아주 축 처져 있는, 곧 죽을 것처럼 그렇게 축 처져 있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화초에 물을 흠뻑 주면 조금 후에 어떻게 됩니까? 언제 이렇게 축 처져 있었느냐 싶다가 이들이 아주 싱싱하게 그렇게 세워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아마 우리도 경험했을 겁니다. 그것처럼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또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축 처져 있는 것처럼 아주 힘도 없고 나약하고 연약하고 그랬던 우리가 이제 아주 힘있고 싱싱하게 그렇게 세워져 나가는, 그것을 부흥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의 상태는 지금 싱싱합니까? 아니면 메말라 있습니까? 왠지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해도 기쁨이 없고, 또 말씀을 별로 읽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고, 또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습니다. 예배가 정말 예배의 기대와 감격도 없고, 그냥 예배 시간이니까 와서 앉아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또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없이도 그럭저럭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상태가 이런 상태라면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부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에 부흥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구약 성경의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서는 쌍둥이와 같은 그런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세 사람만 우리가 잘 알면 그 두 권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세 사람이 누구냐면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바로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 스룹바벨, 에스라, 이 느헤미야는 그 주제가 그 성경의 주제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재건입니다. 재건. 스룹바벨은 무엇을 재건했습니까?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무엇을 재건했습니까?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렇다면 에스라는 무엇을 재건했을까요? 심령을 재건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에스라의 심령 재건의 부흥을 아주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메말라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심령이 부흥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메말라 있는 그 심령이 부흥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이 이스라엘에게 왜 부흥이 필요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다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70년 작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이 되었고,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나라도 그와 비슷한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일제 치하에서 그렇게 약 36년 동안 그 치하에 있다가 해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면 그 해방됐을 때 우리 믿음의 우리 선조들이 집에 감추어 놓았던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동네마다 온 팔도 강산에 그 골목마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사진이라든지 또 텔레비전의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뻐서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맨 처음에 한 일은 어떤 일을 했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했습니다. 마침내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마음속에 감격이 컸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재건한 그 성전을 보고 통곡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입니다. 시간이 흐르자 점점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진 것입니다. 겉으로는 성전이 있습니다. 제사도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도 드립니다. 또 종교적인 어떤 형태들은 그대로 유지되어 있고, 제사 드리는 순서도 역시 각 순서마다 그 순서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즐거움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그들이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은 사라지고 예배의 감동도 사라지고 그냥 신앙이 형식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내 얘긴데, 그 얘기는 내 얘긴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보내셨고 그 에스라를 통해서 이러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를 통해서 그 민족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도록 하였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바로 이러한 메마른 나의 심령, 메마른 나의 신앙에 부흥을 가져오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일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마른 심령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말씀을 경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절 우리 함께 앞에 스크린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는데 일곱째 달이라고 해서 일곱째 달, 여기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일곱째 달은 참 중요한 달입니다. 왜냐하면 일곱째 달은 그 일곱째 달 안에 세 개의 절기가 모여 있습니다.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것이 일곱째 달에 모두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회복을 위한 절호의 찬스의 달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달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에게 한 가지를 요청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요청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게 했다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말을 따라서 에스라가 그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앞에 스크린 보고 읽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자,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새벽부터 정오까지, 새벽부터 동이 틀 때부터, 정오는 12시를 말하죠. 그때까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서 보면 뭇 백성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이제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때 수문 앞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를 약 4만에서 5만 명이 모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4만에서 5만 명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 어떻게 전했을까? 이 에스라는 아주 성량이 굉장히 풍부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앞에는 좀 들렸을는지 모르겠지만 저 뒤쪽 4만에서 5만 명이 모였으니 얼마나 많이 모였겠어요. 저 뒤쪽에는 아마 소리가 아주 가물가물하게 들렸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제가 마이크 없이 설교를 한다고 하면 아마 저 뒤쪽에서는 들리락말락 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말씀을 신경을 바짝 쓰고 귀를 기울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5절에 보면 에스라가 책을 펼 때에 그 모든 백성이 다 일어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앉아서 들을 수 없다는 거죠. 일어서서. 제가 가끔 이제 텔레비전에 기독교 방송을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방송을 이렇게 들으면서 다른 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궁금해서 다른 교회 예배 드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어떤 교회는 이런 교회도 있어요. 이제 예배 순서 가운데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에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일어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과 같은 거죠. 그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성도들이 일어서서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인데요. 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읽은 이런 내용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약 4만에서 5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들 모두가 다 일어서서 아주 귀를 기울이고 집중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듣다가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하니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약 그 4, 5만 명의 합창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멘 아멘 하면서 그렇게 응답을 하면서 그들이 몸을 굽혀서 땅에 대고 여호와를 경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에 대한 이러한 간절한 열망이 결국은 부흥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말씀 자체보다도
말씀을 대하는 태도,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그 말씀을 받는 태도를 가지고 받느냐에 따라서 부흥이 일어나기도 하고 부흥이 일어나지 않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그 말씀을 받는 태도가,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백성이 귀를 기울였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서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아주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마치 물이 있는 쟁반에 스펀지를 갖다 놓으면 그 물이 쫙 빨아 올려서 스펀지로 들어가는 것처럼 여기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공중으로 흩어지지 아니하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싹싹싹 빨려 들어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 신기하게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봅니다. 그젠가 제가 그 권사님들을 모시고 이제 가는데 어느 권사님이 그러신 거예요. 목사님은 설교할 때 저를 안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그래. 제가 이제 쳐다보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태도가 어떤지 한번 잘 쳐다보겠습니다. 이렇게 설교할 때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면 참 희한하죠? 느껴져요. 어떤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집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심령으로 아주 스펀지에 물이 들어가듯이 그렇게 싹싹 들어가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공허한 메아리로 그렇게 들리는 그런 모습들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에 보면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들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지루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 말씀을 듣다가 울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말씀이 그들의 죄를 드러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또 말씀이 하나님을 잊고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을 다시 기억나게 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진짜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어와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우리의 허물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의 무뎌졌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그 음성에 다시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과 비슷한 광경이 지금 여기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듣고 계십니까? 습관적으로 그냥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딴짓을 하고 또 딴 생각을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생각이 흩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생각이 집에 가 있다든지 생각이 다른 곳에 가 있다든지 그러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내 심령을 깨우고 그 심령이 내 심령을 깨트리고 부서뜨리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시작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움직이기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내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고, 내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면 우리 가정에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에 집중을 하시고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에 부흥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러한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우리의 삶에 부흥이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무엇이냐? 말씀에 대한 진실한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의 중요성을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씨는 같은 씨인데 떨어지는 곳이 다릅니다. 길가에 떨어지는 씨앗이 있고 돌짝밭에 떨어지는 씨앗이 있고 가시덤불에 떨어지는 씨가 있었고 옥토에 떨어지는 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 외에는 나머지는 열매도 맺지 못하고 다 죽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비유를 하시고 그 비유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씨는 무엇이냐? 씨는 뭐라 그랬죠? 예수님 뭐라고 해석하셨죠?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말씀. 그 다음에 밭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씨는 말씀이고 밭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라고 하는 것은 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보면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이 어떤 마음? 씨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그 말씀에 열매가 맺혀지기도 하고 열매가 맺혀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 바위도 부수어 깨트리는 하나님의 말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사람의 심령을 후벼 파는 그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우리에게 전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밭이 길가와 같은 밭이든지 돌짝과 같은 밭이든지 아니면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밭이 된다면 그 씨앗은 우리에게 아무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의 밭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오늘 8절, 9절을 함께 앞에 스크린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다 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다 울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의 이스라엘의 상황은 제가 서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성전을 재건하고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종교적인 활동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살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즐거움을 따라서 그렇게 살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지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자기가 보이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잘못과 자기의 죄가 보이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약 4만에서 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엉엉 울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그들에게 울지 마라, 이제 그만 울어라, 그렇게 권면할 정도로 그들이 심하게 울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어본 적이 언제였습니까? 있으셨습니까? 아마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그리고 나서 혹시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에스라가 오늘 본문에 보면 율법책을 낭독하고 해석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것과 똑같습니다. 목사가 성경을 봉독하고 그 성경을 해석해서 그 성경의 내용을 성도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이 그 설교를 듣고 다 울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왜 울었을까요? 단순히 말씀이 귀로만 들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머리로만 이해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말씀은 그들의 심령 깊은 그곳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심령을 후벼 봤습니다. 잊고 살았던 하나님의 그 사랑이 떠올랐습니다. 무너졌던 나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언제부턴가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눈물은 깨달음의 눈물이요, 또 회복의 시작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때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죠. 굳어있는 나의 마음이 녹고 무감각했던 영혼이 깨어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서게 되고,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날마다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아무런 변화도 없다면 그것은 말씀이 약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길가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 울 수 있는 사람은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이제 그 사람에게 부흥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4절부터 보면 그들은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합니다. 곧바로 행동에 옮겨집니다. 여러분, 참된 말씀의 반응은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우리는 종종 그렇죠. 은혜 받았어. 은혜는 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변화가 없다는 거죠.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은혜는 받았는데 나중에 해야지, 여건이 되면 해야지, 상황이 되면 해야지. 그게 아니라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하셔야 합니다. 내일로 미루는 순간 그 말씀은 동력을 상실하고 맙니다. 내일로 미루는 것은 순종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용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는 곧바로 전화해야 합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전화해서 우리 차 한잔 합시다.
우리 커피 한잔 합시다 해서 불러내서 사실은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래서 지금 당신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풀읍시다. 우리 새로워집시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 말씀을 우리가 알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머릿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부흥은 즉각적인 순종이 있을 때, 말씀에 대한 반응이 일어날 때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17절에 보면 그 결과를 나타납니다. 이에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의 결과는 기쁨입니다. 순종하고 나면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순종하지 못할 것 같았는데 내가 좀 그래도 말씀에 의해서 해야겠다 결단을 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나면 마음이 너무 기쁘고 마음이 날아갈 것과 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순종하면 힘들어진다. 순종하면 손해본다. 아닙니다. 순종하면 내 마음이 기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으면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순종 하나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부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된 부흥은 단순하게 교인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내 심령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참된 부흥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부흥이 될까요? 나를 부흥시킬 수 있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나를 부흥시킬 수 있고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할 수 있고 말씀이 나에게 구원을 가져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에 대한 태도와 말씀에 대한 반응,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먼저 마음의 소원을 가지세요. 하나님, 내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이 지금 죽어 있습니다. 내 심령이 싸늘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라는 부흥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가지고 우리가 나갈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심령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서 날마다 삶이 기쁘고 날마다 삶이 감격스럽고 날마다 삶이 보람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